메시아 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계속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선한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믿는데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교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관하여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워렌 윌스비 목사님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연합성은 획일성이 아니다. Unity is not uniformity. 연합성은 획일성이 아니다. 획일성이 외부로부터 오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오는 결과라면 연합은 안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연합은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을 압박해서 이루어지는, 외부적인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딕테이터십은 존재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실로 기도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는 세속주의의 물결이 흘러들어와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세속적 기술들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일은 오히려 교회가 더 세속적이기를 바라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도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고, 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기를 힘썼고, 그래서 늘 그 은혜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키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서요,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기술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혹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무슨 일을 해왔던 사람들은 절대로 잘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세상에서 잘 돼갖고 뭐 대단한 공적을 이루고 막 이런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요,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지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렁하여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또 이루었던 그 사람들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를 하려 할 때는 이런 세상적인 논리나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주의를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본질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거 성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주의를 하다가 번아웃이 돼갖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소극적인 성도들보다 적극적인 성도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무엇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데요, 성도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반드시 함께 연합해서 일치를 이루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함께 성장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도록 힘쓰는 일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에서도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지금 이 4장에 와서는요,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교회는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뭐 대단한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대단한 사회사업을 하기를 원합니까? 대단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일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는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얼마나 더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얼마나 더 힘쓰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절대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은요, 그거는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혹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우리가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절대적인 목적과 기준으로 삼고 해야 할 일은 뭐냐?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과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방법의 문제는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중점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히 교회를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주여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마음껏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자르면 안 돼요. 지난주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요, 호날두라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이 영국 팀으로 갔는데 원래 같이 뛰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팀이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팀의 선수들은 워낙 그 구단이 돈이 많은 구단이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들어가고 더 그걸 하나 되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프로팀은 성적을 잘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선수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누구든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나머지 일을 다 저절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한마음한 뜻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세상에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어떤 놀라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죠. 죄에서 성결로 부르셨죠.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죠. 분리에서 연합으로 부르셨죠. 그러므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각자는 반드시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2절 3절인데요. 가장 먼저는 서로의 지체를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보다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느냐?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은 교회를 일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지 말고 관계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다 허물뿐인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교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self-denial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먼저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자기를 버렸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러나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실 수도 없었고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도 죽음도 당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그 사역들, 성육신도 하실 수 있었고 고난과 순환도 당하실 수 있었고 기꺼이 죽음도 당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함으로부터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목회자는 목회자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지식을 부인해야 되고 내 경험, 내 학식, 내 판단, 내 명예 뭐 이런 거 다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요, 이것이 상대방과 부딪힘이 되는, 연합이 되는데 지장이 된다면 기꺼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온유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온유함은요 온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함을 절제함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움, 젠틀리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둣가에 가보면 선박이 있죠. 거기서 화물을 내릴 때 보면 이 배의 측면과 부둣가의 그 선박 그 선창면의 측면 사이에 보면 타이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둘이 부딪히는데 이 상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해서 완충 장치를 달아놓은 거죠. 온유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서로가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함께 막 뭔 일을 하다 보면요 잘 부딪힙니다. 그리고 상처를 잘 입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감정대로만 하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온유하셨어요. 온유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온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뭐 막 욕하는 것도 다 받아내시고요, 뭐 때리고 침 뱉는 것도 다 맞아주시고요, 십자가에서도 그냥 돌아가셨다. 하늘의 열정에 대내는 그 천사들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징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온유하지 않았다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화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이런 말구리에 태어나게 만들었느냐. 그렇죠. 예수님 온유하지 않으셨다면요, 바리새인들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내갖고 치시든지. 예수님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예수님 온유하십니다. 그분은 온유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하는 무리를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영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온유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이런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우리 영적 성장에 반드시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또한 본문은 오래 참음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겸손과 온유가 일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는 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참 어느 때는 막 참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다 참은 게 아니에요. 안 참으신 적이 있죠. 그래갖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뭐 짐승 파는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뒤집어 엎으셨어요. 막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진정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분노고 거룩한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열정과 분노가 있어야 교회를 올바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감정은 절대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란 뭐냐, 이 무엇보다도 분노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이걸 참다 보니까 화가 돼서 화병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오늘 말씀 이거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도 이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이 됐는데요,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길이 참으셨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무서워요. 막 때리셔요. 죽이시도 하셔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직도 존재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그렇지, 아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아주심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나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런 것들을 전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지 않고는요 결코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뭐냐,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잘 알죠. 이 아가페는 뭡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야 된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했다면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아들 예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만 생각했다면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만 생각했다면요 범죄한 인간들 다 갈아엎어버리고요 새롭게 다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생각하시니까 그게 아가페라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심으로 그 험한 십자가도 예수로 하여금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나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항상 남을 먼저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납은 뭡니까? 용납이 뭡니까, 여러분? acceptance? accept? 뭘 accept하라는 겁니까? 용납하라는 말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구점에 가면, 저도 옛날에 가구점에 가면 as is라고 그러고 싸게 파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전시해놨는데 뭐 부서지거나 아니면 리턴했는데 부서지거나 뭐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이제 as is를 산다고 하는데, 우리도 다 주님께서 우리 받아들일 적에 우리를 고치시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as is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as is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 as is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약점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사람의 약점은요, 그 사람의 아픔입니다. 그 사람의 슬픔입니다. 자꾸 아픈 거 슬픈 거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지요. 누가 나의 약점을 자꾸 꼬집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만날 때마다 맨날 살쪘다고 얘기하고. 아파요, 아파. 한두 번 듣는 건 괜찮은데 아파요. 그래서 살을 빼기도 했지만요. 여기서 용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난 성격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막 급해갖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아갖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왜 저러냐, 이거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요 참 힘들어요. 아, 근데 저 사람의 성격 보니까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지 한다면 우리가 조금 용납할 수 있어요. 머리가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언할 수 있어요. 머리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경험이 없어서 그렇구나. 어때요? 할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3절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는 남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그것 좀 어떻게 해보라 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큰 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여기서 바울은요 서로 용납하라는 말을 명령형으로 하고 있어요. 용납하라! 용납하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 있는 약점을 그대로 용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를 아는 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문제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는 일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을 매는 줄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먼저 평안이라는 단어 우리 잘 알죠? 평안은 뭡니까? 헬라어로는 에레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샬롬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샬롬은 뭡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을 할 때 먼저 평안은, 우리 안에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상대할 때는 먼저 우리 안에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된 이후에 남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갈등을 가지고 남을 상대하면 내 안의 갈등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에게 드러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내 안의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샬롬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러한 평안들로 서로가 체인이 되어서 서로 간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끈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욱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32주년을 맞아야 했잖아요. 32주년이면 지금 우리가 아주 요즘에는 결혼 정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 나이,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조건 하나는 그거예요. 네가 성경대로 했냐,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거인 거지. 네가 뭘 얼마나 잘했느냐, 이건 묻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 성경대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일에 대한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내 답답함일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모든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용서도, 평안에 매는 줄도 다 누구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이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점검하여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이것에 더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신원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한가 점검해 보십시오. 부족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으로 먼저 내 안에 샬롬을 얻고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면 다시 기도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eventually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수도사회방에 들어가면요, 눈을 크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고 하고요. 어떤 수도사회방에 들어가면 귀를 갖다 크게 그려놓은 그림이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수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귀가 하나님의 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와치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걸 느끼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듣고 계신다, 이걸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다시 그걸 잊지 않고 늘 인식하며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라틴어로 fiat voluntas tua, 언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라는 글을 써놓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는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한세영 목사의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연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더 성경을 보십시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영국에 갔을 적에 그분이 워낙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 대단한 옥스퍼드의 천재들이 그를 둘러싸서 물었다고 합니다. 예술엔 천재가 있는 것처럼 종교에도 영적 감수성이 남다른 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때 선다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종교적 소질이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은 영혼의 수용력을 더 잘 발달시킨 사람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화는 천부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뭡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내가 이미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Godly people이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처럼이지요.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지만요, 그러나 이 성화는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 어사이먼트라는 겁니다. 성화는요, 우리가 평생 해야 돼요. 여러분 숙제 좋아합니까? 네, 별로 안 좋아하죠. 숙제가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학창 시절에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평생에 이루어야 할 숙제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화예요. 성화. 이 숙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아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 이 숙제 했느냐? 우리가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방학 숙제를 선생님이 점검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늘나라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이 숙제 했느냐가 아마 점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숙제한 거 가져와라.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삶 아닙니까? 숙제를 잘해야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숙제를 잘해야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거룩한 숙제를 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하기 위해서 7가지 항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첫째, 오늘도 기도했는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셋째, 오늘도 감사가 있었는가? 넷째, 오늘도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다섯째,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여섯째, 오늘도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꼈는가? 일곱째,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점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삶을 점검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 크게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되어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